다니엘. 일상의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사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기란 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따위는 있고 당대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쓰인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환상들은 당시 사회가 주지 못했고 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세기를 거듭하는 동안 다니엘서는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어떤 이들은 개인 구원, 즉 영혼 문제에 집중하기를 좋아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역사의 큰 이슈들에 대해 다루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 모든 것들, 곧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현재 일과 장래일, 영혼 문제와 사회 문제 모두를 하나로 담아낸 중요한 기록들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서는 균형 잡힌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1장) 바빌론 왕궁의 유다 출신 젊은이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신할 땅인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왕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모, 최고 인재를 골라 바빌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다. 황관장은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황관장에게 왕실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황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경고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렵네. 왕께서 친히 이 식단을 정해주셨는데 만일 그대들의 건강이 다른 젊은이들만 못하다고 보시면 분명 내 목을 베실 것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황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돌보는 일을 맡은 감독관을 찾아가 호소했다. 부탁드립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실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를 비교해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감독관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 왕성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그들에게 왕실 음식과 음료를 먹이지 않았고 대신 채소만 주어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황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과 이야기해본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필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의 나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계속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 꿈에 몹시 시달렸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꿈을 해석하려고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가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잠을 이룰 수 있겠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에게 그 꿈을 들려주시면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칙령을 내린다. 너희는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 집을 다 허물어버리겠다. 너희가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후한 상과 큰 영예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이 대답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다. 너희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꿈을 말해주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 속이 어떤지 훤하다. 너희는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이다. 어림없다. 먼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해몽이 허풍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 줄 알겠다. 점성가들이 말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군주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신이나 여신이 알려주지 않는 한 답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우리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왕이 폭발했다. 병정을 잃은 그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형 집행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들도 처형 대상이 된 것이다. 왕궁 경비대장 아리옥이 처형 집행일정을 잡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 그를 은밀히 만나서 물었다. 아니, 느닷없이 이 무슨 일입니까?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료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네 사람이 바빌론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꿈 해석 다섯 왕국 이야기. 그날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신다. 총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내 조상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혜롭고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청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물은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형 집행을 맡은 아리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나를 왕께 데려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바빌론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정말 내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물으신 비밀은 그 누구도 현인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성가나 인간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꾸셨던 꿈, 왕의 머릿속을 꽉 채웠던 환상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이 왕께 몰려들었습니다.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제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려 왕께서 그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대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둔부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도기가 섞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왕께서 그 신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치고 쇠와 도기로 된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쇠도 타일도 청동도 은도 금도 모두 박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공터에서 이리저리 뒹굴다 사라지는 휴지 조각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왕을 위해 그 꿈의 뜻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사람과 짐승과 새를 모두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우두머리이시며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후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통치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후 네 번째로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버리듯이 그 나라가 앞선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쇠로 된 다리가 발과 발가락에 이르러서는 도기와 쇠가 섞인 혼합물이 되고 말듯이 그 나라는 결국 쇠가 일부 섞인 잡종 나라로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독이고 일부는 쇠이듯이 그 나라는 깨지지 않는 부분과 쉽게 깨지는 부분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 쇠와 점토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요,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침내 다른 나라와 충돌해 그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수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떠낸 돌, 쇠와 청동과 도기와 은과 금을 다 쳐부순 그 돌과 같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런 꿈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요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 상을 내렸으며 그를 바빌론 전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전역의 관리로 내보냈고 다니엘은 왕실 본부를 관할했다. (3장) 세 젊은이가 화덕에서 살아나오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헌식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과 트럼본, 튜바와 바리톤, 드럼과 짐벌질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오. 바빌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그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 그때 바빌론의 점성가 몇 사람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히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업신여겨 왕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당도하자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소나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에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 중 몇몇 힘센 장정에게 그들의 손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데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화덕에 던져 넣던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휩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고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말했다.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네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저 네 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어기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요,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세 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은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칙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찢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직위에 앉혔다. 사장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다.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다.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 그들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무당이 다 모이자 나는 내가 꾼 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나는 내가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네가 풀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꾼 꿈을 잘 듣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아라.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는
내 앞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내 귀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침상에 들어 누워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 한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들을 잘라내라.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 그늘 밑에 사는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 그가 제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7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천사들이 이 칙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를 일으켜 영도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사라, 이제 네 차례다.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 바빌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꿈에서.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처음에 몹시 당황했다. 몰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왕이 말했다. 벨드사사라, 진정하여라. 그 꿈이 무슨 뜻이든지 겁내지 말고 말하여라. 벨드사살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시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고 그 뜻이 왕의 원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께서 보신 나무, 곧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세상의 내 귀퉁이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잎이 무성하고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열매가 풍성한 나무, 들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크고 강대해지셨습니다. 왕의 위엄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주권적 통치는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7시절을 지내게 하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을 가리킨 명령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왕께 형벌을 선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7시절을 지내시면서 왕께서는 마침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왕께 되돌아갈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 후에 왕이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으스댔다.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빌론을, 내 영예와 영광에 어울리는 이 왕궁을. 이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내리는 판결이다. 너는 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너는 7시절 동안 이 형벌을 지고 살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즉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매의 발톱처럼 자랐다. 칠 년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제정신을 되찾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자 위엄과 영화가 회복되었고 내 나라를 다시 빛내게 되었으며 유력자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께 찬양을 드린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을 다 바르게 행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 오장 벨사살 왕의 운명. 벨사살 왕이 천명의 귀족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였다. 잔뜩 취한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려는 것이었다.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자 왕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 그들은 잔뜩 취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는 광경을 본 왕은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그는 무릎을 우들우들 떨었다. 그는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질렀다. 바빌론의 점성가들이 모이자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말하는 자는 영예와 부,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얻을 것이며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했고 왕에게 뜻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다.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왕과 귀족들의 비명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왔다. 그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지혜로 이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밀을 밝히며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왕의 아버지께 하사받은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가 왕께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불려왔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붙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요. 그대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지극히 명철하며 더없이 지혜롭다고 들었소. 내가 현인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으나 그들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꿈을 해석해내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그러니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해석해 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는 부와 영예,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얻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뭉개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불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친 못지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의 주께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하셔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음과 근,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왕의 신들,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길, 베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어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데길,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데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리오는 나라를 재정비했다.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 전역을 나누어 두루 관리하게 했다. 그들 위로 종리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종리는 지방장관들의 보고를 받았고 왕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종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으므로 왕은 나라 일 전부를 그에게 맡기려고 했다. 다른 총리와 지방장관들이 모여 다니엘의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다니엘이라는 자는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흠집을 낼 수 없다. 총리와 지방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민 뒤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의 총리와 지방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회합을 갖고 왕께서 이런 칙령을 내리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왕이시여, 이 칙령을 내리셔서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른 법처럼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칙령이 담긴 조서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그가 서명한 칙령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왕께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물론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그것은 처리가 불가능한 명령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왕이시여, 유다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때문에 공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칙령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석판을 가져와 굴 입구를 막았다. 왕은 그의 인장반지와 모든 귀족들의 인장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게 했다. 그 후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저녁상을 물렸다. 잠도 이루지 못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트자마자 왕은 즉시 사자굴로 달려갔다. 굴 가까이 이르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리쳐 불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그는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그에게는 상처 자국 하나 없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왕은 다니엘을 밀고 한 음모자와 그 처자식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리오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공포했다.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조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다리오의 남은 통치 기간과 뒤이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7장 네 마리 짐승 환상. 바빌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침상에 누워 자다가 본 환상에 그는 혼비백산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그는 그 꿈을 글로 적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에 휘몰아치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바다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 짐승의 날개가 뽑히더니 몸이 펴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그 다음 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서 있었는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덮쳐라, 삼켜라,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었다.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인데 그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 후 4번째 짐승이 내 꿈에 나타났다. 그 짐승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커다란 쇠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우두둑 씹어 꿀꺽 삼켰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짓밟아 뭉겼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다. 뿔이 10개나 달린 진짜 괴물이었다. 내가 그 뿔들을 주시하며 그 의미하는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뿔 하나가 또 돋아났다. 자그마한 뿔이었다. 본래 있던 뿔 중에 3개가 뽑혀 나가면서 새로 돋아난 뿔에 자리를 내주었다. 자그마한 그 뿔 안에는 사람의 눈이 여러 개 있고 커다란 입까지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댔다. 내가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었다. 그분의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바퀴들은 활활 타는 불길 같았다. 그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자가 수천이고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자가 수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내가 지켜보는데 그 자그마한 뿔이 계속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서 그 괴물이 살해되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다른 짐승들은 얼마 동안 연명했으나 실제로는 죽은 목숨이었고 통치력도 잃었다. 이 꿈에서 나는 인자처럼 보이는 어떤 이가 회오리 구름을 타고 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옛적부터 계시는 분께 이르러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고 통치권을, 왕의 위엄과 영광을 부여받았다. 이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만민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끝이 없으리라. 그의 권세 무궁하여 변치 않으리라. 그러나 나 다니엘은 혼란스러웠다. 꿈에서 본 환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이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가 말했다. 그 거대한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내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렇다, 영원무궁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달랐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으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남은 것들은 바닥에 짓이겼다. 나는 그 짐승 머리에 난 10뿔과 뿔에 있던 뿔 3개를 제치고 돋아난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새로 난 뿔에는 눈들이 달려 있었다. 큰 입은 오만하게 떠들어댔으며 다른 뿔들을 압도했다. 나는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했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그것은 앞선 3 나라들과 다를 것인데 닥치는 대로 씹어먹고 뱉어내는 그야말로 괴물 나라가 될 것이다. 그 10뿔은 그 나라의 차례대로 등장할 10왕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먼저 그는 앞에 3 왕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 통치권과 권능과 하늘나라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 나 다니엘은 요령을 본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해두었다. (8장) 순양과 순념소 환상.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2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사에 있는 을레수로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수로 입구에 순양 1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순양에게는 커다란 2 뿔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고 더 큰 쪽이 나중에 난 뿔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순양이 마구 달려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가 짐승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렸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 한가운데 거대한 뿔 달린 순념소 1마리가 서쪽에서 올라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 그 순념소가 수로 입구에 있던 2 뿔 달린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마구 성을 내며 그것을 들이받았다. 순념소는 불같이 성을 내며 순양을 들이받아 2 뿔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 순양은 순념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순념소가 순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짓밟았지만 누구도 순양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순념소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순념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자 거대한 뿔이 부러져 나가더니 그 자리에 큰 뿔 4개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돋아났다. 그런 다음 그 큰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돋아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뿔은 별들, 곧 천상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지더니 별 가운데의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마구 짓밟았다. 그것은 심지어 천상군대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에까지 도전했다. 또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뿔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거룩한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천사가 물었다. 우리가 보는 네 일, 곧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되고 죄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른 천사가 대답했다. 저녁과 아침으로 2300번의 희생제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이가 서 있었다. 그때 을레수로 옆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가브리엘아, 그에게 말해주어라. 이 환상을 설명해주어라. 그러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말했다.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자마자 나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쓰러졌다. 그러나 그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장차 세상이 끝나고 진노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게 말하려고 한다. 네가 본 두 뿔 가진 순념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두 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순념소는 그리스 사람들의 나라를 나타낸다. 그 이마의 거대한 뿔은 그리스의 첫째 왕이다. 그것이 부러져 나간 뒤에 새로 돋아난 네 뿔은 첫째 왕 이후에 등장할 네 왕이다. 그들의 권세는 앞선 왕만 못할 것이다. 그들의 나라가 식어가고 반역이 달아오를 때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철면 비에다 권모술수의 화신이다. 그의 권세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질 것이다. 그는 허풍을 떨면서 의기양양하게 무엇이든 제멋대로이며 영혼과 거룩한 이들을 사정없이 해치울 것이다. 그는 갖은 음모와 계략으로 죄를 짓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여기며 거치적거리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그를 부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저녁과 아침에 2300번의 희생제에 대한 이 환상은 틀림없으며 기밀사항이다. 너 혼자 비밀로 잘 간직하여라. 이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 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내 자신을 추스려 다시 왕을 보필했다. 그러나 이 환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9장 다니엘의 기도. 메대 출신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빌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의 통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이 폐허로 있어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응답을 들으려고 주 하나님께 나아갔다. 거친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토해냈다.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건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도, 고향 땅의 이스라엘도, 주께 반역한 탓에 여러 곳으로 내쫓긴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과 지도자, 우리 조상들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있는 준엄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사코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감히 주를 업신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을 떨쳐 보이시며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사람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는 분이시니 제발 이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도성,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며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종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폐허가 된 주의 성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아뢰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몰두해 있던 저녁 예배 시간 무렵 이전 환상에서 봤던 사람 모습의 가브리엘이 새처럼 날아서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다니엘아, 너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고 나는 그 응답을 내게 전해주려고 왔다. 내가 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이 응답을 잘 들어라. 계시의 분명한 뜻에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반역을 제압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범죄를 쓸어내고 모든 일을 영원히 바로잡으며 예언자가 본 것을 확증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71회의 기간이 정해졌다. 너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리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오기까지 7일회가 지날 것이다. 재건 기간은 길을 닦고 못을 두르는 일까지 포함해서 62일회가 걸릴 것인데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살해될 것이다. 그의 최후다. 새로 오는 지도자의 군대가 도성과 성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홍수에 휘말리듯 도성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쟁이 휘몰아쳐서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한 일해 동안 그런 많은 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반이 지날 즈음 그가 예배와 기도를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예배 장소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겠고 신성을 모독한 자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10장) 디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한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진상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다. 그는 계시를 받아 그 메시지의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 3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는 간단한 음식만 먹었고 조미료나 고기나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다. 3주가 지나기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위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허리에 순금 허리띠를 메고 모시옷을 입은 어떤 이가 거기에 있었다. 그의 몸은 보석 조각처럼 단단하고 반짝였으며 얼굴은 빛났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렸다. 팔과 발은 청동처럼 광채가 났고 깊이 울리는 음성은 거대한 합창소리 같았다. 그 광경을 나 다니엘 혼자서만 보았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쳐 숨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 홀로 남겨진 나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얼굴에 핏기도 가셨다.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가 말하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내 손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일으켰다. 그가 말했다. 뛰어난 자 다니엘아, 귀 기울여 나의 메시지를 들어라. 일어서라. 곧게 서라. 내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다니엘아, 진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내 자신을 낮춘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왔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내 길을 가로막아 시간이 3주나 지체되었지만 가장 높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그를 페르시아 왕국의 왕과 함께 있게 놔두고 떠나왔다. 마침내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온 것이다. 이 환상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땅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것이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내 입이 열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주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사지가 굳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데 미천한 종인 제가 어떻게 감히 주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 모습의 그가 다시 한번 나를 어루만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말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다 잘 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가 말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그를 물리치면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먼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말해 주려고 한다. 그 싸움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너희 천사장 미가엘밖에 없다. 나 역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부터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도왔다. 11장.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이 일의 진상을 말해주겠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등장하겠고 그 다음 넷째 왕은 그들 모두보다 더 큰 부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재물이 쌓인 만큼 힘도 커졌다 여기고 그리스 나라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를 장악한 듯 보였던 권력의 정점에서 그의 나라는 동서남북 사방 넷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상속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의 왕위도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자들이 그것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 후 남쪽 왕이 강해지겠으나 그의 제후들 중 하나가 그보다 강력해지면서 더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수년 후에 남쪽 왕과 북쪽 왕은 협정을 맺고 평화조약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쪽 왕의 딸과 북쪽 왕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그녀의 아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종들, 그녀의 아이와 그녀의 남편 모두 배신당하고 말 것이다. 그 얼마 후에 왕족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요새에 쳐들어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는 그 나라의 양철 신상과 그것에 딸린 금은 장신구들을 모조리 수레에 싣고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후에 전력을 회복한 북쪽 왕이 남쪽 왕의 지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결국 퇴각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들이 대군을 일으켜 남쪽 요새로 물밀듯이 쳐들어갈 것이다. 격분한 남쪽 왕이 전장에 나가 북쪽 왕과 그의 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둘 것이다. 들판에 널린 시체들이 다 치워지기도 전에 피에 광분한 그는 더 나아가 수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 큰 군대를 규합한 북쪽 왕이 엄청난 군사와 물자를 동원해 수년 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러 나갈 것이다. 너희 백성 중에서도 성미급한 자들이 꿈에 도취해 그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소란만 일으키다가 말 것이다. 북쪽 왕이 와서 공격용 축대를 쌓고 요새화된 도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남쪽 군대는 무너질 것이다. 이름 높던 정예 부대도 그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지역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장악해 갈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남쪽 왕과 결혼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겠지만 마침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행패를 끝장낼 것이다. 북쪽 왕의 행패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추스르겠지만 이미 한풀 꺾인 뒤여서 금세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별 볼 일 없는 위인으로 처음부터 통치력과 명성과 권위가 형편없을 것이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식격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며 출세길이 막혔던 인물로 난데없이 등장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나라를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원수들을 모조리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그와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까지 짓뭉개버릴 것이다. 휴전 협정을 맺어놓고도 서슴치 않고 위반하며 몇몇 신복과 이를 도모해 마침내 전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는 비옥한 지방들을 골라 내키는 대로 침공할 것이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추정자들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의 행패는 그의 가까운 조상이나 먼 조상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그는 요새 도성들을 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근시안적인 계획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대군을 모아 전의를 불태울 것인데 남쪽 왕도 이에 응해 자기 군대를 더 큰 대군을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부 배신자의 악한 음모에 휘말려 그의 왕실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의 군대는 박살이 나고 전쟁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다. 그 두 왕은 서로 음흉한 계략을 품고 협상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 투성이 조약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북쪽 왕은 노획물을 가득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년 후에 그는 다시 남쪽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은 첫 번째 침공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로마 배들이 당도하면 그는 꽁무니를 빼고 그의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귀국길에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뒤를 봐주며 그들을 우대할 것이다. 그의 경호부대원들이 성소와 성체에 난입해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역겨운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북쪽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감언이설로 꿰어 매수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완강히 저항할 것이다. 심지가 곧은 이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한 시절 동안 극심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살해되고 어떤 자들은 화형을 당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극심한 시련 중에 그들은 약간의 도움을 얻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들도 마지못해 도와줄 것이다. 심지가 곧고 충성스러운 이들은 이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씻기며 정화될 것인데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한편 북쪽 왕은 계속 제멋대로 날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다며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며 으스댈 것이다. 얼마 동안은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가 무사할 것이다. 보고된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의 신들도 전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높은 신 아도니스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는 모든 신과 여신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심지어 그는 거룩한 이들의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장소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우상을 들여놓고 그것을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그는 낯선 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요 요새들을 공략할 것이며 그 신을 섬기기로 한 자들을 권력의 요직에 앉히고 땅을 하사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러하다. 남쪽 왕이 그와 맞서겠고 북쪽 왕이 폭풍처럼 그를 덮칠 것이다. 전차부대와 기병부대와 대함대를 몰고 모든 것을 휩쓸며 내려올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땅을 공격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에돔과 모압과 몇몇 암몬 사람만이 화를 면할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이 나라 저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집트도 예배가 되지는 못한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 보화를 모조리 긁어 모을 것이다. 리비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에게 동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북쪽과 동쪽에서 불안한 소문이 들려와 그는 겁에 질릴 것이다. 그가 크게 노하여 사태를 진압하러 달려가지만 지중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그 왕의 천막 진을 치는 순간 그는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으리라.
12장 마지막 때. 바로 그때 위대한 천사장이자 내 백성의 수호자인 미가엘이 나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최악의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래전에 죽어 묻힌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총총한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살린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이 말씀은 기밀사항이다. 너만 보고 들었으니 이것을 비밀로 간직해라.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모든 말씀을 곱씹고 있을 때 두 인물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셋째 사람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을 두고 엄숙히 맹세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어지다가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할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명확히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었다. 주님, 제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이 메시지는 마지막이 될 때까지, 마지막이 올 때까지 기밀사항으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이 씻겨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계속 악을 저지를 것이다. 지혜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흐를 것이다. 1335일 동안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나가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